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저저번 시간인가 약속을 해드린 바와 같이 반야신경 다음으로서 건강경에 대한 같이 알아보려고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건강경에 대한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이 하는 주체인지 요점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봐야 이 건강경을 듣고 읽고 나면 이해가 가실 거리라 믿습니다. 이 반야신경은 정멸의 세계로 가자라는 이야기였다면 건강경은 그럼 무엇을 우리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재미있게 한번 알아봅시다. 부처님께서 1250 제자를 데리고 탁발을 하시고 공양을 드시고 난 뒤에 이 설법을 하는 수보리와 같이 대화 형식으로 해놓은 것이 건강경의 이야기 내용입니다. 지금 2500년 뒤에 말세 이 법은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주요 골자인 이 건강경에서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것은 이걸 뭘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요점은 이 내 몸뚱어리, 즉 사카야가 실체 없음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해탈을 해버리면 어떨까요? 그 욕심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끝까지 몸뚱어리가 실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건강경에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해석하기라 것은 벅찰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해가 잘 되질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요점은 알고 가시면 나중에 교리를 다 듣고 교리를 다 배우고 했을 때 이해하기가 참 쉬운 경이다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 건강경은 다이아몬드 경이라고 해서 가장 강렬하고 그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굳건한 신념과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여 정진하여 정멸의 세계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서 정멸의 세계로 가자, 그런 뜻입니다. 이 아상이라 하면 몸뚱어리 사카야, 즉 몸뚱어리 사카야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집착을 하게 되죠. 내 것이라는 집착. 이것이 되어버리면 몸뚱어리에서 해탈은 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해탈을 하기 위한 방법은 이걸 내 끼라고 여기지 마라. 내 것이라고 하지 마라. 명상을 하게 되면 이 몸뚱어리가 도깨비라고 하는 걸 압니다. 헛것이라고 하는 걸 압니다. 왜 아느냐? 명상의 산매에 들어갔을 때 니미따를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전번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얀 정 같은 데서 연기 같은 게, 구름 같은 게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 몸뚱어리는 눈을 감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현상을 보는 사람이 그 안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일어나는 현상을. 그 일어나는 현상을 보는 사람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거기 참나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몸뚱어리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아상. 집착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셨나요? 좀 힘들 겁니다. 이게 왜 내 것인데 어떻게 내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과 만나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많은 시간이 있다면
이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상, 너라는 생각입니다. 너라는 생각. 내가 있으면 너가 있고, 이게 되면 하면 벌써 결정이 나버립니다.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니까. 그럼 반드시 너라는 생각이 일어나겠죠. 거기서 이 생각 또한 버려라. 헛개비에 대한 이야기니까 버려라는 것입니다. 이 헛개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이게 실체 없음을 증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수다원가에서 유신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몸뚱어리에서 벗어나거라. 네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 이게 특히 너라는 생각은 뭐다? 내 자식이 만약에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내 자식한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줘야 되고, 그게 집착이 가니까. 그런데 부처님 자비심,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자비심은 어떤 것이냐? 이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의 자비심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사랑 자자와 슬플 비자를 쓰는데, 사랑, 내 자식이 만약에 5살짜리 먹는 내 아들이 다리를 분질러 왔다 합시다. 그러면 어떤 슬픔이 있겠어요? 내가 대신 그걸 다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마음이 딴 애가 만약에 내 친구 애가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들겠어요? 내 아들과 똑같은 마음을 낼 수 있나요? 없겠죠. 붓다는 그 부처님 마음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다치나 남 아들이 다치나 그게 똑같은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낼 것이며, 사랑은 어떠나요? 내 아들이 만약에 대통령 표창이나 어떤 정말 잘된 그걸 해가지고 이 시험을 잘 쳐가지고 과거급제를 했다. 그렇게 되면은 기쁘죠. 나무 자식도 그렇게 했을 때 내 아들과 한 것 같이 똑같이 기뻐하라. 어떤 차이도 없이, 분별도 없이 똑같은 마음을 내는 게 자비심입니다. 이게 부처님 마음입니다. 우리는 수행을 하다 보면 그 마음까지도 닮아갑니다. 왜 닮아갈까요? 자연은 우리에게 스스로 그러한 것을 알게 합니다. 왜? 순간에 살다가 머물다가 가는 것이니까. 그게 애착, 집착할 것이 모두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걸 할 수 있는 시간도 결코 100년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생상은 이 우리라는 생각, 이 어떤 우리라는 생각을 할까요? 우리라는 것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고장, 여기에서 욕심을 낸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욕심을 낸다는 겁니다. 이 욕심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를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나요? 와 닿나요? 그러나 조금씩 알다 보면 이 길까지가 충분하게 갑니다. 이해도 되고. 이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몸뚱어리가 오래 산다고 착각하는 거죠. 언제까지 사는데? 100년 길었나요? 안 깁니다. 나도 살아왔는 지가 한 60년 이상 중반대를 넘고 가고 있는데 안 깁니다. 결코. 길 수도 없고 거기 짧다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모른다는 거죠. 왜 모를까요? 짧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압니다. 그런데 그때는 늦어요. 왜? 업을 다 만들고 난 뒤에 시간이 휙 지나감을 압니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다 부질없는 겁니다. 헛것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나라는 생각이 없다면, 유신견에 생각하는 내 것이 아니다고 생각해 버리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그 해탈의 맛을 느낄 것입니다. 어떤 고민거리든 어떤 힘든 의식이든 간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여러분들 곁에 열려 있습니다. 단지 이 길을 모를 뿐이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금강경에서 중요하게 하는 것은 여기에 머물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이 금강경을 몇 년을 설파를 해도, 설법을 해서 여러분들 자체 가르친다고 해도 어렵게 생각해 버리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이야기는 여기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즉 몸뚱어리에서 벗어나라. 재밌지 않나요? 이 마음챙김을 하고 수행을 하는 가운데 마음챙김을 하고 거기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걱정거리가 한 개도 없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이 한 개도 없고, 내 삶은 내가 만족할 수가 있고 내가 그 삶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느끼실 겁니다. 금강경을 이리 쉽게 해석을 하니까 좀 진중하지 못한 어떤 그런 느낌은 오실는지 모르지만 이게 그 부처님 쉬운 이야기입니다. 이 법이 2500년 뒤에 부처님 그 정멸의 세계를 가시고 난 뒤에 2500년 뒤에 또한 현자가 이 법을 알아서 말세에 가서는 다시 또 이 불법을 이야기한다라고 예언서처럼 그 금강경에는 적어놨습니다. 근데 그 곳에 가보면은 글로서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잘못, 부처님 당시 때는 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서 어떤 전달되고,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글로서 전달하고 여러분 동영상으로서 전달받고 그런 시대가 와버린 거죠.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 우리라는 생각, 그러고 내가 이 몸뚱어리가 오래 산다는 생각을 벗어나라. 상이 아닌 것으로 봐라. 이게 네 끼 아니다라는 거죠. 이해가 좀 하시나요? 이 다음에 나오는 그게 불교의 그 금강경의 요지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거나 또한 처음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금강경의 주요 4구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을 4구계를 한 사람에게라도 전달하게 되면 거기 7보로 3천대천세계보다 더 많은 복덕을 누리리라고 그 7보로 그 공양을 한 것보다, 보시를 한 것보다 더 많은 복덕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조금 그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 자세히 보면 교리입니다. 교리. 중도와 사성제를 전달받고 그대로 수행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법입니다. 이 법은 사구계가 아니라, 사구계는 몸뚱어리를 실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구계에서 그 부처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중요한 4가지의 부처님 실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어 상이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닌 것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만약에 몸뚱어리가 내 끼라고 상을 만들어버리면,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그것을 만들어버리면, 이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은 다 내 것이어야 됩니다. 욕심을 낸다는 거죠. 이 욕심 없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곧 부처님의 길로 내가
정멸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업을 짓지 않는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야만 정멸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고 이 불제자라고 하면 다 알아야 되는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알아가지고 내 혼자만 알고 간다, 그게 아닙니다. 똑같이 알고 전부 다가 이 법을 알고 이 부처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그리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제2에 보면은 10장에 나오는 장엄 정토부는 그럼 어떤 이야기인가? 형상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도 말고 소리, 냄새, 맛, 즉 거기에 끌려, 그건 전부 다 욕심이죠. 그러하면 법에 그런 거에 하면 머물러서 마음을 내버린다면, 욕심을 내버린다면 이게 철두철미하게 몸뚱어리 그 욕심의 경계입니다. 그걸 내버린다면 아무래도 그걸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만들어라 하는 것은 통찰질을 하라는 겁니다. 수행 중에 우리가 통찰질을 배웠죠. 통찰질을 하라는 겁니다. 묻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라 하는 것은 마음을 만들지 말아라 이겁니다. 냄새, 맛, 뭐 이런 거 몸뚱어리가 느끼고 먹고 이 오욕에 대한 경계를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야 정멸의 길로 갈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 정멸의 세계는 반야신경에서 정멸의 세계를 가게 되면, 시공간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된다면 그런 현상들이 태어남도 없고 늙고 죽음도 없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이 금강경에서는 그것으로 가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수행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 제26장에 보면 법신 비상분이 있는데, 만약 색신으로 나를 보거나 이게 내 끼라고 착각하고 아상을 해버렸다. 이게 이제 내끼 해버렸다면 음성으로서 그 어떤 그걸 듣게 된다면, 그래서 뭐 어떤 통탈을 했다, 뭐 어떤 그걸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나쁜 길로 간다 이거죠. 나쁜 길로 가는 그거는 내 제자가 아니다. 즉 여기에 집착을 해, 아상에 집착을 해가지고 어떤 나는 이런 소리가 참 좋더라. 명상을 하는데 소리로서 명상을 들어보니 그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이거는 어떻게? 그게 일시는 그게 복잡한 소리에서 그걸 이해할 수 있겠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냥 고요하게 들숨날숨 속에서 이 명상을 하는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딴 곳에서 명상 음악이 흐른다. 이거는 요가에서 있을 수 있는 명상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명상법은 숨을 들이쉬고 나가는데 집중을 하다 보면, 들숨날숨에 집중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산매에 들어가게 된다면 니미타 현상을 볼 수가 있다.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데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몸뚱어리가 내 것이 아니라는 실체 없음을 내가 증명해 놓고 여기에서 딴 길로 가질 않더라.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듣고 뭐 이래 수행하는데 어떤 그거는 즉 다른 사람이 어떤 이 불교의 길이 아니고 딴 길로 가는 것이니까 그 열애를 보지 못한다. 우리는 어떻게 정멸의 세계에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멸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극락 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제26장은 다시 또한 경계를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끝으로
32장에 가면 이 영화 비진분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일체 이제 유의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업장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업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일체 유의법은 업을 만드는 겁니다. 이 유의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몸뚱어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누구에게 해줬거나 내가 그것을 남의 피해를 주고 뭐 도둑질이든 어떤 가져왔든 그 사람 동의 없이 가져왔다면 이건 반드시 업으로 남을 유의법입니다. 양심에서 벗어난다고 손 치더라도 그 양심에서 이 도의 길은 양심보다 더 위라고 했는데 반드시 그렇게 하면 빛을 지거나 빛을 주거나 이 하는 것 모두가 다 함이 있는 법은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내 자태 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바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마 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찰제 하는 것도 마음을 왜 만드는 것도 누구 자태 이익을 받을까? 그 이익을 안 주면 좀 그 사람에게 섭섭함을 느껴요. 그게 다 불필요하다는 거죠. 왜? 몸뚱어리는 결코 100년을 사지 못하니까. 그 숫자상에서 우리가 딱 거기 딱 나옵니다. 100년을 사지 못하는 몸뚱어리 자태 자꾸 이걸 내 거라고 집착을 하니까 그걸 안 해줬다고 섭섭하고 해줬으니까 바라고 이런 근본적인 욕심들을 없애라.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금강경에서 내는 소리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소리가 일체 그런 함이 있는 법은 흙개비 같고 흙개비 뭐가? 몸뚱어리가 물거품과 같고 뭐가? 몸뚱어리가 그림자 같고 뭐가? 몸뚱어리가 이슬과 같고 이슬 아침 이슬 어때요? 금방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 그림자도 햇빛이 있는 한은 그림자가 있죠. 빛이 있는다는 그 양이 있으면 음이 있습니다. 그게 순간입니다. 그것도. 그림자 같고. 번개, 이게 더 표현을 해놨는 게 번개불과 같대요. 우리가 살고 가는 이 시간이 이같이 이제 봐라. 네가 관해라. 이같이 몸뚱어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 봐야만 뭐다? 이 몸뚱어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전부 다 해탈하는 방법을 금강경에서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몸뚱어리에서 이렇게 허분하니 벗어나라. 이 법을 다시 2500년 부처님 가시고 2500년 뒤에 이 해탈하는 방법을 전부 다 설해주는 사람이 이 법을 가지고 부처님 하는 것을 나는 그냥 전할 뿐입니다. 왜?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누가 믿어라? 이걸 어떤 그거든 이게 부처님이 다 해줄 수 있다? 없습니다. 자력은 내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 누구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의 목숨을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그 삶을 즐기지 않는 한은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늘 매달려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만족되지도 않는 몸뚱어리 욕심에 끌려다닌다는 사실을 이 금강경에서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다 지나갑니다. 이것을 왜 오늘 내가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 공부를 같이 해가느냐 하면 이걸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한다면 마음챙김하는 게 억수로 쉽습니다. 몸뚱어리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딱 생각이 딱 들고 그걸 증명을 내가 해버렸다면 하고 있는 것들이 바쁜 것이 없습니다.
편안해요. 그냥 즐길 뿐입니다. 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삶은 내가 1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시간은 똑같이 우리 모두 다에게 주어졌습니다. 행복하다 안 하다라는 내가 그걸 만족하고 즐기느냐 안 즐기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거죠. 도깨비 같은 이 장엄하다고 하는 이 몸뚱어리 크기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한결 바라는 것들이, 즉 내가 불편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만족을 느낍니다. 그때서야 내 삶은 더욱 평안해지고 그 삶은 더욱 충족한 삶으로 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나요? 우리도 이걸 알았어. 나도 그 길을 한번 같이 가시지 않으시려나요? 같이 한번 갑시다. 오늘 두서없는 이 금강경 해석을 해드렸는데, 무엇을 여러분들이 괴롭히는 것은 등등의 우리가 팔고에 그 속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을 괴롭다 할 것입니다. 만족되지 않으니까. 근데 그것이 다 몸뚱아리 욕심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은 평안해질 겁니다. 오늘 금강경 잘 이해하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한 이 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